주님 더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더 친밀한 가운데 가기 원하십니다. 주님, 주께 가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 믿고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그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가 나의 사고체제로 전환되게 하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덮으시옵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소리 날개 올라가되 나 주님과 함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가 양손에 가슴에 얹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임재는요, 그 품 안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주님 임재 안에, 그 품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그냥 주님 안에서 바로 그분을 느끼며 그분이 기뻐하시고, 또한 내가 평안으로 정말로 바로 그 어떠한 것도 이 순식간에 내 마음이 잠잠해지는 그런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이 일고 아무리 내 안에 파도가 치고 내 안에 어떠한 상황이 일지라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바로 주님이 평안의 그 물결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잠잠하고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말 주님의 치유와 그 회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늘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상호 거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상호 거처. 주님은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실제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인가요? 127편 4절인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인 바로 그곳에 주님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 내가 생에 다할 때까지 주님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고요. 한평생 나의 소원이 그거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될 때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막에서 얘기하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누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 그 기쁨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할 때 각자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늘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유지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경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 것,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아니하시고 주님 실제의 그 삶이 바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주님의 삶 가운데 그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실제의 말씀의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좀 있으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사순절인데 주님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고는 절대로 무엇을 더 나가기를 원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철저히 우리 가운데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제목을 제가 붙였다라고 하면은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벌레만도 못한 정말 벌레 같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벌레 같은 자인가를 실제로 우리가 하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정말 벌레 같은 거로구나, 열린 무덤과 같은 주님의 자녀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된 사랑인가, 그것을 느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인 것입니다. 오늘도 사순절 동안에 바로 주님은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그 골고다 십자가 선상에 이제 끌려가면서 바로 온 물가피를 다 쏟으시며 주님이 나를 위해 대속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어떠한 삶, 내가 무엇이길래 결국은 내 안에 들여다보면 정말 성경의 말씀, 찬양의 말씀대로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한 주님,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정말 변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를 돌이켜 볼 때에 저의 아버지도요, 실제로 저는 얼마나 아버지가 무서웠는지요. 호랑이 같고 정말 아버지 큰 소리 치면은 정말 아무 소리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소리치고 억압하고 큰 소리치고 어떠는 종아리도 때리고 욕하고 야단치고 이러한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상처를 입어서 실제 그 아버지가 아버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 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참 완전하신 아버지의 그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말 완전하신 하나 아버지를 내가 느끼며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님 진정한 아버지를 느낄 때 바로 그분이 실제로 바로 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형상으로 아버지가 아닌 바로 참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새롭게 해서 인식하고 알고 우리가 발견할 때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진정한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을 알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부어지면은 바로 이웃사랑도 회복이 되면서 온전한 바로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면 평안이 내 안에 잠잠하게 고여서 그 모든 것,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인데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실제로 그 하나님 지극히 선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비춰져야 되는 것.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과 바로 우리의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철저히 알고 인식되고 내가 온전히 회복될 때 바로 실제 나는 요동치 않는 바로 온전한 그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십자가의 사랑, 바로 머리로 하나님 아버지로 입술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의 자녀는 절대로 바로 주님 그 회복과 치유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좀 아바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바로 실제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실제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냐? 주님께서 아빠라고 부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보다 아빠 이렇게 부르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 더 가까이 나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죠. 실제로 어떤 그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생각이 그렇게
많은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아빠 실제로 그냥 그 하나님을 아빠 그러면서 그분과의 그 관계를 그렇게 갖는데, 나타나는 걸 보면 진짜 아빠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이런 것들을 저는 느끼면서, 이야,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하는 실제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내가 원하는 그 아빠는 실제로 공급해주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 자녀가 정말 주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나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은커녕 진노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온갖 거역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 다음에 온갖 부패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로마서 하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철저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 봉독합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우리 내면 속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완전히 부패되어 있고 온갖 바로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것을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끊임없이 올라오는 혈기, 분노, 짜증, 탐심, 탐욕, 시기, 질투, 자기자랑, 음란, 이런 거, 남 잘되는 거, 배 아픈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 심령이 아니고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온갖 부패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돼서 착하고 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실제로 하나님은 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나의 기업과 유산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인격이 온전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계속해서 에베소서에도 끊임없이 바로 우리가 열린 무덤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그 품성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중심이고, 자기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의 바로 마음속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인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기독교 상담가가 네리 크립이라고 하는 정말
영적 가면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바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우리의 지독한 이기적인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요. 나를 바로 내 뭐냐면은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강요시켜서 채우려고 하는 가장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자기의 목마름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그 이기적인 다른 목마름으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안 되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께 대적할 수 있는 이런 대적의 미움의 길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 바로 목마름을 다른 상대방을 통해서 다른 것 상대를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내가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목마름을 해서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내 탐심과 탐욕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습니까? 그리하면 바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모든 수고와 이런 것을 했습니까? 결국은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 계셔요, 안 계셔요? 이게 바로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의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마름을 위해서 그렇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자기 의로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바로 내가 나의 상대방을 뭘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이 미워질까요, 안 미워질까요? 실제로 미워지더라고요. 미워지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제가 어느 집사 한 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럴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목마른 그 모든 것들이 내 자아가 의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바로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바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 6절에도 보면은 주님 말씀하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죄악에 세상의 관념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으므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바로 이렇게 바로 그 죄악의 행위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인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내가 지으심을 한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결국은 물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생각과 언약과 행위가 여호와의 영광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바로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수한 거룩지 못한 혀와 입술을 정결치 못한 무수한 행위를 우리 날마다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지금 그러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치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온전히 바로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품은 것을, 지금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벌레만도 못 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게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전히 바로 그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가장 귀한 것, 바로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낸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피 흘려야 되는 것이, 구약 시대에 바로 죄를 전가해서 죄를 온전히 전가해서 그 죄의 대가를 바로 이제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소와 양과 짐승들의 피를 흘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 대가를 바로 우리가 청산하시고 주님 바로 영생의 선물을 주신 가장 귀한 것, 그 사랑이 정말 우리는 주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관념적으로 아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낀다면 철저히 다시 어디로 가야 되면 십자가 선상에 가서 십자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바로 그 예수의 보혈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현장에 가서 철저히 바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야 될 것이 뭡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흘리시는, 그것이 철저히 느끼져서 철저히 회개 가운데 들어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실제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는 바로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이신 그 실제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 운행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성령으로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죠. 우리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은 고마운 분이고 바로 주님은 사랑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의 육신과 혼의 생각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십자가 선상에 우리를 끌고 가서 철저히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 것을 보여줄 때 그 예수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철저히 주님의 이 보혈이 주님의 사랑이고 예수의 피가 주님의 사랑이고 구석구석에 내가 적셔지시고 정말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십자가 이러면 내 마음에 감격이 울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랑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자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리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양털 깎는 자 앞에서 바로 양이 잠잠한 것처럼 바로 그 털 깎고 이러면 아플 거예요. 근데 양은 가만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 부어져야 되냐면은 바로 그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평소에도 예수님 바로 신성이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주님의 그 신성이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얼마나 보였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 선상에서 주님은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바로 잠잠히 그 모든 것들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사랑이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요, 바로 그 입술로 선포하면 그들이 다 꼬꾸라지고 땅에 떨어져 엎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금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어져야 되는 그 입을 담당하지 못한 입을 감당히 감당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래야 내가 바로 화목 제물이 돼야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바로 감당하시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어떤 사랑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사랑인 것을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바로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 인간의 사랑으로 지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생명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 감사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호세아 선지자의 그 아내가 얼마나 바로 그는 음란한 그 아내인 것이죠. 음란한. 그래서 바로 그 남편으로 정말 그 아내랑 결혼을 하고 그런 여자랑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결혼을 하고 나서 또 뛰쳐나가서 바로 정말 다른 음란한 그러한
다른 그러한 그 마치 창녀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 여인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 보면서 호세아 그 말씀 보면서 알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돌이켜 볼 때 그 음란한 바로 그 창녀 같은 그 아내의 모습이 누군가를 그걸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시켜서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더니 바로 더러운 오물 속에 거기 가서 내가 이곳이요 하며 뒹굴뒹굴 돌아가는, 완전히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한번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바로 새 사람으로 나를 온전히 이렇게 했지만은 바로 옛 속성인 돌아가는 바로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아내, 그 여인과 창녀 같은 그 여인을 비운 바로 내가 그런 자인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온전히 주님 함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 한 분으로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바라고 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통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안에 동행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한 발짝도 바로 좀 나가기가 힘든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찾는 입을 벌리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성령님과 지금 떨어진 자, 성령님과 지금 떨어진 자는 그냥 와서 여과 없이 바로 턱 잡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서 그 성령이 아닌 사단, 원수마귀 사탄에 잡혀서 끌려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주님 사단에 끌려당하고 있는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온전히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성령님 바로 동행하며 그분 성령이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성신이여 성령이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그렇게 고백에 성령이 떠나면 그 즉시 바로 나는 원수마귀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네 번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인 것입니다. 바로 거룩. 그러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면서까지도 바로 우리는 그 거룩의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고 내가 바로 의인입니까?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믿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가 거룩한 자냐, 내가 의인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것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요, 내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바로 생명과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거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매니라. 바로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주님 종아리 채찍을 때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 거룩의 자리, 주님의 인도하는 그 자리로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이제 종아리를 때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바로 고기를 이제 생선을 갖다가 구워서 생선을 입에다 주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은 그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젖먹이 어린이처럼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생활에도 결국은 뭡니까? 젖먹이 어린이처럼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면 이런 내 요구, 내 충족,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얘야, 내가 성령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미숙아처럼 계속 달라기만 하느냐? 이걸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숙아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해서도 알고, 실제로 주님을 우리가 성령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비추시고 십자가의 사랑도 알고, 주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주가 되는 바로 그분이 그 모든 성령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바로 주님 젖먹이처럼, 미숙아처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미숙아는 뭡니까? 주님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바로 베들레헴 거기에서 두 살 아래 산의 아이를 다 엎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어린아이는 나중에 신부로 우리가 올라갈 수 없고 다 엎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엎어지 바로 산에 두 살 아래에 있는 2살, 3살 이 정도의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젖주세요 결국은 다 엎어지고 그날에 바로 주님 앞에 바로 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게 유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고난과 바로 그 고난이 유익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은 가시를 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계속 다루시는 연단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나는 진흙이요 주님은 뭐니까 토기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제 손안에서 계속해서 진흙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작품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 작품이 만들어질 때 실제로 그냥 편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쪼개지고 바로 깎아지고 계속 이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가게 되는 고난이 있고 가시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깎이고 바로 이렇게 절단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이 모나리자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 가운데 바로 우리는 깎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바로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채찍을 들었어도 실제로 주님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도 우리가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의 정말 십자가의 선상에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마음, 이별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땐 정말로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부모로서 실제로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똑같은 상황에 했을 때 그 아픔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바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습니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우리 바로 죄인되고 진노에 자여있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고 바로 그 유혹에 받을 때는 우리 갈보리 십자가 선상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막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고 예수님이 정말 그 잘 되는 거 번영되고 이러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령의 기름 부으듯이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결국은 주님의 일들이 확장되고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잠시 뭐 잘되고 뭐 번영되고 막 이렇게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정말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러한 것보다는 주님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를 잘 먹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러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늘나라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님 신부단장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철저히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머리털도 세심받으시고 내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주님이 천부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할 모든 것들을 충족하시고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책임져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안락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신부로서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로 겸손케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낮아지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이 겸손,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뭡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자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바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도록, 나는 낮아지도록, 더 낮아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은 사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막 박살을 내서 바로 이제 자기의 율법의 그 의로 살아가는 그 욥을
가족과 재산과 가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박살을 내면서 결국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바로 이제 주님의 의로, 바로 주님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종래는 더 큰 바로 복을 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주님은 사단도 어떠한 악도 이런 것도 다 주님이 그런 것을 선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 요셉을 잘 알고 있죠. 요셉은요 실제로 뭡니까? 요셉은 그 꿈에 나타나서 12단이 다 절하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높여주려고 하는 그 꿈에 그 모든 것들을 꿈속에서 다 환상으로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어떻습니까? 바로 요셉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구렁텅에 빠지고 바로 이제 그 상인에게 또 팔려가고, 바로 그 또 뭡니까? 또 오해를 받게 하고 무슨 누구지요? 그 남편 이름이, 그 아내가 어쨌든 그 아내의 바로 이제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 감옥에 살고,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연단을 다루시게 해서 바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있죠. 그러나 요셉의 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그 형제들은 그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을 바로 속에서 날마다 죄의식에서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까? 바로 그런 가운데 그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그 가운데서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죠. 왜냐하면 가뭄이 7년 동안이나 있어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보존케 하여 해서 바로 그 악을 사용해서 바로 선으로 완전히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악까지도 바로 그 사용했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돌이켜 볼 때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한 하나님을 그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라고 생각할 때 한번 돌이켜보지 않겠습니까? 계속 내가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지금 옛날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대적했으며 어떻게 지금도 실제로 바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안에 무엇이 이렇게 있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면 나를 안아주고 품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오늘 부어져서 온전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 무엇을 하느냐? 주님, 이 시간에 비추심이 있기를, 주님의 성령의 비추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머물 죽음만 나 무엇 주냐.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랑할 수 없는 나, 벌레 같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오늘 그 사랑이 비춰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 더 무릎을 꿇고 성령이여 주님의 사랑을 더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 확증케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 주님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가득 차여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 인격으로 회복시키셔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이 시간에 부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흑암의 자녀 있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건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우리가 들어가 아버지 그 사랑을 더 느끼게 하시고 더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위카라바라시아스카리